여러분, 밴쿠버에 유학으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홈스테이로 1층에 살았고 캐네디언 주인이 2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서양식으로 먹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마침 엄마가 보내준 된장국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주인집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컴플레인 했습니다. 이거 끓여 먹지 말라고,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끓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몇 주를 지나다가 청국장이 먹고 싶어갖고 청국장을 몰래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집이 어떻게 알았는지 당장 올라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탁하기를 이번 거 말고 지난번에 끓여 먹었던 거 그거 끓여 먹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청국장 냄새를 따라갈 한국의 독특한 냄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청국장이 아닌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마태 13장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지만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 또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 온통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합치면 거의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비유가 무엇이길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 비유의 의미는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유한한 인간에게 이 땅의 언어와 이야기로 자세히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비밀과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음에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비유가 쉬운 말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가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너무나 쉬운 비유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진리가 비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지 않고 또 정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뭐 다양하게 좋은 밭,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을까요? 1번 제자들에게, 2번 무리들에게, 3번 무리와 제자들에게. 몇 번입니까? 한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해석해 준 그 대상이 누구인지 1번 제자들, 2번 무리들, 3번 제자와 무리들. 몇 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제자들, 2번 무리들, 3번 제자와 무리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대상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을 해준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이 와서 비유를 같이 무리들과 드린 다음에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설명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시면 가라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씨 뿌리는 비유도 그 자세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또 오늘 가라지 된 비유도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대한 설명을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는 다 이야기해 주시고 왜 그 자세한 설명을 무리와 제자들 전체들에게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풀어서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수십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수십 번 통독을 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씨 뿌린 자 비유를 딱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거 그래 좋은 밭을 가꾸라고 하는 거구나.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을 가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대략 짐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우리가 씨 뿌린 비유를 들을 때 마음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덤불 속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의 밭이 아니라 정말 잘 가꿔서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서 제 말씀을 받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라는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진짜 핵심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마음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네 가지 다른 밭을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제발 좀 옥토밭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진짜 그것이 마태가 의도했던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과 비유를 자세히 설명할 때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the follower of Jesus,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밭을 가져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유리하면 주의 말씀을 받고 불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곁을 떠나다니는 그런 무리들에게 진짜 이 말씀을 전해야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정말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씨 뿌린 자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씨를 뿌리는지 제가 농부였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거기다 씨 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런 데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be careful 주의해서 진짜 옥토밭에만 씨를 저는 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나 부주의한 사람 같아요. 너무나 못 배우고 학식이 없는 사람 같아요. 농부로서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정말 좋은 밭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저는 맺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전혀 주의하지 않고 떨어지네? 돌밭에 떨어지네 하면서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할 때 하는데 여러분 뭔가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희들이 복음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 가고 또 뭐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열매를 뿌리면 뿌릴수록 정말 인풋을 하면 그 인풋한 게 다 아웃풋하는, 그렇죠? 사업을 하면 정말 1억을 투자했으면 2억, 3억, 4억, 10억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4가지 밭의 종류 중에서 3가지 밭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고 또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쪼아서 죽고 뭐 없어지고 단지 한 가지 밭, 좋은 밭에 떨어진 것들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씨 뿌리는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드릴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씨 뿌리는 자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정말 이웃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씨 뿌리는 자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 뿌린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4가지 비유를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정말 열심히 뿌리면 다 열매가 맺히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린 것만큼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너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어떻게 좋은 밭에만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니 절대로 씨 뿌리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됩니까? 아무리 저는요, 저희 형을 위해서 20몇 년, 30몇 년을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핍박하고 다 필요 없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고 진짜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건가?
도대체 정말 이 사람은 변화가 될 것인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정말 낙심이 됩니다. 어느 날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라지의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잘 보세요. 이 땅에서 가라지 곧 원수와 악인들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남을 속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여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in due time, in God'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라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가라지와 원수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if we do not give up, 기부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것은 내 때가 아니라 that is not my time, but in God's time,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You reap abundantly. 여러분들이 풍성히 거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낙심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때에 낙심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미래와 장래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비인 10분인 자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무엇입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주일마다 그림만 보십시오. 서리 어반 미션을 12시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항상 방문을 합니다. 거기 왜 갈까요? 주일 예배에 약속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약속했던 사람들을 데리러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인데 어떤 날은 약속을 하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할까봐. 제 차는 5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태워봐도 4명밖에 못 태워요. 근데 여태까지 쭉 1, 2년을 해오면서 4명이 훨씬 넘어서 못 태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4명밖에 못 태우는데 6명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도중에 우버를 불렀어요. 근데 도중에 한 사람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도중에 한 명이 또 상황을 파악했는지 우버는 불러놨고 했는데 오고 있는데 가겠다고 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버를 불렀지만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그분은 돈 벌었을 것 같아. 와서 그냥 가버렸으니까.
근데 어떤 날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날은 막 10명 이상씩 막 약속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명도 안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What am I doing here? In the morning, on Sunday. What am I doing here? Sometimes depression, sometimes despair comes to me. 나에게 절망이 막 다가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짓 하는 거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무도 안 올 텐데 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 저 자신을 바라보면 좀 불쌍해 보여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럴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속지 않고 다음 주에 오지 않으리라. 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부담감을 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온다 할지라도 약속을 했다면 그래도 가야지. 지금까지 벌써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 정말 6명이 딱 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래도 4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곳에 약속을 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따라서 여기 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온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렇죠. 매주일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적은 누룩처럼 적은 솥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게 되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린 전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농사 짓는 아버지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졌을 때 어떨 때 우리가 풍작이라고 풍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농림수산부 그 연구에 의하면 5년 동안 매년 5년 동안 다 정리를 해서 5년을 평균으로 해서 예를 들어 쌀이 올해 10가마가 수확이 됐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10가마가 평균으로 나왔다면 한 가마만 더 나오면 풍작이라고 합니다. 10%만 증가하면 풍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10%를 넘어가고 11%에서 쭉 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풍작, Great Abundance. 10%만 넘어가면 거대한 풍작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열매 맺으시는 열매의 법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10%만 넘어가도 풍작이고 10%가 더 넘어가면 대풍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10% go away, 20% go away, 다 필요 없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이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 100배라는 거예요. 응? 우리 헤이하이 헬로우가 매년마다 정말 뭐 10% 증가가 아니라 이익이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헤이하이 헬로 많이 가야 됩니다. 헤이하이 헬로. 여름에 얼마나 더 우리가 거기서 쉬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10%만 해도 엄청난 대풍이 되는데 우리 플라워샵이 10%만 매출이 올라가도 굉장한 건데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응?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권투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잽이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잽을 때리잖아요, 여러분. 가볍게 잽을 때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잽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잘못하면 여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잽을 맞지 않도록, 자주 맞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번출을 잘하는 사람은 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수십 번의 잽을 맞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핵펀치, 무하마드 알리처럼 핵펀치 있죠? 요거 하나 가지고 잽을 몇 대 맞아주면서 확 때려버리면 완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농사꾼이 굉장히 바보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 길가밭에, 돌짝밭에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거 왜 거기다가 이렇게 허비하고 그래? 근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 같지만 정말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왜 지혜로울까요? 이 권투 잘하는 이 무하마드 알리처럼 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길가밭 떨어지는 거,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가시밭 덤불에 떨어지는 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진짜 좋은 밭인 옥토밭에 조금이라도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핵폭탄을 날리듯이 그 옥토밭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져서 죽는 거 괜찮아, 상관없어요. 응? 좋은 밭에만 떨어지면 이것이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뿌리는 그 매일매일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는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참여하는 목회자 성경 공부에서 한 고등학교 유학생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은요, 유학생인데 한국에서 와서 진짜 정말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번씩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 소식을 한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그 학생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어요. 너의 망가진 인생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해서 그 학생을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학생과 바이블 스터디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생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술과 마리아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학생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차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모범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 속에서도 씨 뿌리는 자는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도록 주의하거나 신경 쓰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무식하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딜 또 상관없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복음을 잘하면 잘 믿을 것 같다. 그 사람의 저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든 그러지 않을 것 간에 사람의 외모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떨어지든지 상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농부는 씨앗이 가진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농부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농부는 자신이 뿌리는 씨앗이 세 가지 옥토밭이 아닌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옥토밭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The power of gospel.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정말 한 번에 수십 번의 잽을 맞나 할지라도 한 번에 핵폭탄 같은 정말 강펀치를 날리면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전달하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이게 말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전달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I believe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말씀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한번 들어가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 예수비전교회가 정말 그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리 강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말 안 듣고 약속을 깨고 정말 너무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망이고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우리 삶의 선을 행하다 어떤 낙심이 찾아와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씨 뿌리는 농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으로 즐겨 나가겠습니다.